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0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14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무리에게 다다르자 아들이 간질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가 한 번 나오고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시고 또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의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병자의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예수님도 팔은 안으로 굽어서일까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동일하게 보신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럼에도 각자 다르게 대접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언제는 동일하게 다루시고 언제는 다르게 다루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주여 내 아들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게 병자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지금의 상황으로 바꾸어 보면 이렇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매우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환자를 데리고 직접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전문의 의사가 없습니다. 대신 가운을 입은 인턴이 있어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이 가운 입은 의사가 어쩌고 저쩌고 좀 몇 번 하는 것 같더니 난 못 고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는 찰나 전문의 의사가 딱 도착합니다. 그때 인턴의 행동을 경험한 가족이 화를 내며 하는 말이, 내가 당신 병원의 의사들한테 데려왔는데 당신 병원의 의사들이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우리 애들을 고치지 못하더라 라고 소리친다는 겁니다. 환자를 못 고치는 의사면 의사 자격이 없거나 의사 가운을 입은 자격이 없다라며 한마디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뭐냐면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은 고칠 능력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의사가 아니라 이발사라면 아마 그가 자식을 고치지 못했다고 해서 화를 내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것은 예수님은 그 병을 반드시 고칠 것이다 라는 기대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니며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 제자들도 예수께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배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들은 배워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재주가, 제자들의 능력이, 제자들을 가지고 있는 실력이 이 아이를 고치는 데 있어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 제자들에 대한 불평을 예수님께 쏟아놓은 까닭도 제자들이 그런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니 스승이라고 하는 당신은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대리자로 온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무리를 이끌고 다니며 놀라운 일을 하는 재주를 가진 스승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못 고쳤는데 스승이라는 당신은 좀 나은가라는 비아냥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병원을 차리신 적 있으십니까? 전단지 뿌리고 병 고친 사람 다 오면 다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지나가다 보고 불쌍히 여겨 고쳐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이들이 몰려드니 그들을 그냥 보내실 수 없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사람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해서 혹시나 도움을 받을까 싶어 예수님을 찾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약 그렇게 주님을 찾아서 고침을 받았다면 정말 좋은 일이고 기뻐할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고침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건 따지고 보면 본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그냥 그건 그대로 본전인 상황, 그게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든 사람들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지 못했다 혹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싸잡아 뭐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들, 죄인들은 그렇게 고상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의 속성을 이미 알듯이 분명히 자기가 필요해서 와놓고서 행여 혜택을 받지 못하면 불평을 하고 돌아서고 또 뒤돌아서 서로 쑥덕거리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이게 죄인의 못된 습성 중 하나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무슨 잘못을 했고 예수님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입니까? 제자들도 주님도 사실은 잘못한 게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데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괜히 자기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생떼 부르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그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은 일단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은혜 받는데 자격이나 조건을 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대가로 자격이나 조건을 붙이는 순간 그건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조건을 달성하고 대가를 주고받는 것,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구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나 대가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느 날 모세가 광야를 가고 있는데 백성들이 함께 가고 있는 도중 먹을 물이 떨어집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끌어내었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낫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모세에게 들이댑니다. 모세도 하다못해 하나님께 나 죽겠다라며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모세야,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반석에게 명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엉뚱하게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는 순간 이 지팡이가 되어 모세의 이마를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물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불순종보다 더 급한 건 백성들이 물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급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조건에 따라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일하시는 분입니다. 백성들이 불순종해도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께 패역하게 굴어도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도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에 근거하여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에게 불평불만을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들을 고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 중에 자격이 안 되어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 치유를 못 받고 돌아갔더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돌아갔더라 라는 복음서의 구절은 단 한 군데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들의 수준을 점검해서 그들 중에 골라 은혜를 주셨더라, 이런 구절도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을 운운하거나 축복받는 조건을 운운하면 그건 다 사실은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11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고약한 아버지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병을 치유하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십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며 어떤 생각을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이들은 잘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조금만 죄를 지어도 그거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갚으시는 분 정도로 이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신에 대하던 인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오셔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멈추지 않고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그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구원해내시는 이가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엉뚱한 기대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그들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배악한 세대여. 여러분, 이 말은 너희들은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패악한가라는 책망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게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나의 자격과 상황을 언급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믿음을 말할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합니다라는 말은 내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 능력으로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로서는 이 일을 감당해낼 재주도 없고 할 방법도 없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라는 말을 성경은 믿음으로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하자 제자들이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병을 고친다면 그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기에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자 제자들의 능력이 없음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제자들이 혹시 그런 능력이 있나 해서 왔지,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저런 것도 못 고치네라고 조롱하지, 너희들은 오직 제자들의 수준과 제자들의 능력만 생각하지,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걸 생각해야 하는데 너희는 그럴 생각이 없음이 참 안타깝다라는 말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겁니다. 왜 안 믿어? 왜 못 믿어? 그딴 믿음으로 어떻게 치유받겠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한 이해가 없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을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내 마음의 결단과 결심의 종류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라는 말도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겨자씨만큼이라도 안다면 이라는 의미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며 자꾸만 나의 조건과 상황에 집중합니다. 내가 얼마나 믿는가? 내 믿음이란 얼마나 굳건한가? 자꾸만 그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려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며 써먹을까?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한 상태로 내가 어떻게 운영할까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을 가지고 특별한 능력과 재주와 신비한 기술로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써먹을까가 아니라 그 기적과 이적과 그런 것들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고 계시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내게 불행한 일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완성하고 계신다는 그 고백 가운데 기대와 소망 중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힘이 믿음이라는 것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소원을 이루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힘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 기뻐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그 결과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해 행복해하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 가지는 일이고 믿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바른 믿음 가운데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게 불행해 보이는 일, 내게 힘겨워 보이는 일이 닥쳤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욱 귀하고 복된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 통해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을 가진 이들의 삶이고,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내 삶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기대어 날마다 복된 삶을 소망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 있는 자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 앞에 우리 함께 섭시다. 내 소원과 내 기대와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나가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에 나를 맞추어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들 서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함께 누리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믿음의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내 기분, 내 상태, 내 감정, 내 마음, 내 결단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소망이고 하나님이 내게 전부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과 완성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